하시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한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쁘고도 감사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각자의 예배에서 충분히 나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명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곳에서 보자.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사실 이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는지 그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너무 놀라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꼬집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보다는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다시 만났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사명은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은 명확했지요. 자신들이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19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제자를 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저 가르치는 것이죠. 권위에 의해서 누르고 권위에 의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스승과 제자간이라고 말할 때에 이야기하는 그 제자는 스승의 참된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올바른 길을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에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들,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가정에 이제 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가 되어지는 환경입니다. 꼭 자녀만이 아버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배울 것이 있고 당연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오늘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우리 자녀들이 서로 간에 믿음의 본보기들을 서로 보여주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부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끔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가 매번 잘 드려지는 가정들은 축복하고요. 그 가정 예배가 더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만 여러 상황에 의해서 어떤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내가 다시 결단하고 가정에 결단하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와 걸음을 떼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위임하신 명령인데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썼던 흔적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기쁨의 50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저희가 또다시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기쁨의 50일을 가정에 함께 드려보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해 나가면서 기쁨의 50일의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요. 필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당연히 함께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며 말씀이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들도 축복된 일입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멈추지 않는 기쁨이고 끊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가는 그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상실된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오늘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가정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나갈 때, 가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또 우리 귀한 아잠을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202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날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며 증인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2023년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마음이 뛰며 정말 이것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서 고백했고 함께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